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부터는 로마로부터의 대핍박이 다가오고 있었고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될 영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은 주님의 재림의 교리를 부인하고 성도들이 품고 있던 종말 신앙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변증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단호한 변증은 그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배워서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삶의 귀한 은혜를 함께 만나고 함께 누리며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변증하고자 하는 복음의 진리는 그 자신이나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에 대해 자기가 가르친 것은 교묘하게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위엄을 목격한 자로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이것은 이론도 아니고 교리도 아닙니다. 이미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영광과 덕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증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변화산에서 변모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체험을 말하려고 또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자신의 경험과 구약의 예언을 들어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힘주어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행하셨던 기적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그분이 소유하고 계신 신적인 권능을 나타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주님의 능력을 변화산상에서도 목격하였고 또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그때에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임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교묘히 만든의 헬라어 원어는 소피조라는 말인데 이것은 지혜롭게 하다, 교묘하게 고안해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야기에 해당되는 원어 미도스는 종교적 언어로 사용될 때에는 신비적인 이야기 또는 꾸며낸 신화쯤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종말론적 교훈이 절대로 교묘하게 꾸며진 거짓된 신화들이 아님을 변증하고 반대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야말로 교묘하게 꾸며낸 허탄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대비하여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확신에 차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변화산 사건을 그가 친히 두 눈으로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친히 본 자라는 의미를 가진 원어 에포프타이는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만 사용된 단어인데 감독자들, 목격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언가를 목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식되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자신을 포함한 야고보와 요한이 특권을 갖고 주님의 변화산 사건을 목격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 교묘하고 허탄한 거짓 이야기로 매도되고 있었으니 얼마나 탄식하고 얼마나 비분간개할 일입니까?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서 지극히 큰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야 아버지의 말씀에 100%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었고 그 순종 때문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신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시고 그에게 존귀를 부여하셨음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신 존귀와 영광이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부정하려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들었다 라고 그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통해 전해 들은 사건이 아니라 그가 그 산에서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음을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와 함께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분명한 증인이며 이들의 경험과 증언은 객관적인 것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거짓 교사들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복음을 교묘하게 꾸며낸 허탄한 신화 정도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유대 민족의 신화로 치부하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역사적 진실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믿을 수 없을 만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었기에 그들의 머리와 지식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속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생생하게 보고 들은 예수님을 확신에 차서 친히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았다라고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허탄한 신화에 빠지기보다 성경을 통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줄 아는 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살아계신 주님의 부활을 또 다시 오실 재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오히려 예언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고 권면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19절 전반부에서 베드로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언의 말씀이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예언을 뜻합니다. 즉 다소 희미하고 흐릿하게 느껴졌던 구약 속 하나님의 말씀들이 변화산에서 보고 들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 덕분에
더욱 강력한 신빙성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처럼 변화산에서 함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을 통하여 베드로와 동일한 경험과 체험을 나눌 수 있게 되고 동등한 증인의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19절의 말씀은 예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등불은 소망의 밝은 빛으로 소망 없고 무지한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고 있습니다. 또한 19절 중반부에 등장하는 어두운 데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며 비추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9절 후반부에 등장하는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른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나타냅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여 모든 계시가 완전하게 성취될 때 또 온전히 드러날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충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등불의 용도는 어두운 밤에 있습니다. 낮에 등불은 소용이 없습니다. 등불이 밤에 사용되다가 동이 터오르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처럼 예언의 역할도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완전인 계시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때까지 부분적으로 우리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 즉 재림하실 때 완전한 계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은 마치 밤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낮의 햇빛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벽의 여명을 알리면서 떠오르는 새벽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의 끝에 샛별이 뜨고 머지않아 해가 떠 밝은 새날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샛별의 빛은 우리 마음에 떠올라 죄로 가득한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때까지 재림에 관한 잘못된 교리들이 난무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갖고 바른 진리,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말씀들이 우리 안에 희미하게 다가올지라도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에는 마치 거울로 마주보는 것 같이 선명하게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바른 진리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사경과 경험을 토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교리를 왜곡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의 뜻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선명하게 대조하면서 성경 기록의 동기나 성경의 내용에 사람의 뜻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성령의 영향력으로만 되었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성경의 임의적 해석을 경계하였습니다. 성경은 성경의 기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선한 영향력 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성경의 기록자로 삼으시면서 그들의 문학적 재능이나 삶의 양식 등을 활용하셨지만 그것 역시 철저히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도록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생각하고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일부의 사람들이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 성경의 본질을 왜곡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거나 성도들을 선동할 목적으로 해석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우리 여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위에 온전히 굳건히 서서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이 이루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허락하시는 귀하고 풍성한 복을 다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일에 힘쓰므로 확신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